잠언 27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서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른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오늘 우리 잠언 27장 1절부터 보면 1절, 2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리고 2절에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 1절, 2절 말씀은 결국에는 이제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1절에서는 자기의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의 일, 자기의 어떤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사업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도 보면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1년을 가서 일하고 이렇게 무슨 사업을 벌리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요, 우리는 주의 뜻이면 무엇인가 하리라,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에 보면요, 4장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러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래서요, 여기서도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내일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계획, 자기의 일, 자기의 어떤 무슨 사업,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다 그것은요, 허탄한 자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것이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자기의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무엇이가 하고자 하는 것, 계획, 그런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 것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저 멀리 도시나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1년을 일해서 많은 이익을 벌 것이다. 그렇게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일. 그런데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가 큰 소출을 얻어가지고 창고가 모자라다, 창고를 헐고 새로 크게 짓자, 그렇게 말하고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자. 영원토록 즐겨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쓸무를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렇게 부자가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오늘 밤에,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 하나님이 주셨던 영혼, 우리에게 만들어 지어주신 스가랴 12장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영혼을 도로 주님께서 찾아간다. 하루 동안에 찾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2절에는 자기 자신을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요, 우리 보면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은 당연히 다른 사람이 칭찬을 듣게끔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에 대해서, 우리 집에서, 우리 또 사업체에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하지만 우리가 내 입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것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1절에서는 자기의 일, 자기의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획이나 사업이나 이런 자기의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지만 2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 막 칭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칭찬 듣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요, 우리 집에서, 자기 집에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들을, 자식이 부모를 정말로 칭찬 듣는 것이 제일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다 칭찬을 들어야 되지만요, 정말로 자기 가족이, 자기 집에서 칭찬 듣는 것이 제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편 101편 2절에요. 시편 101편 2절 같은 데 보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집에서 정말로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정말로 칭찬 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집에서 그리 칭찬받으면요, 정말로 그것이 진짜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래서 완전한 길에 주의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집안에서 그렇게 행한다 하는 것을 시편 101편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는지요, 이제 자기의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랑하려면요,
성경에서는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자기의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하지 않되, 그럼 자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자랑하고 싶으면요, 성경에서는 시편 105편 3절에 그 성호를 자랑하라. 시편 105편에 보면요, 그 성호를 자랑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성호,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하는 그 성호, 예수님의 이름, 그것은 바로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 여호와는 신약으로 말하면 바로 예수, 이 구약에서 예수와, 신약에서는 이에소스 같은 말인 것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뜻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자랑하고 싶으면요,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절, 4절도 같은 말씀인데, 3절, 4절에 보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들보다 무거우니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돌은 무겁고 또 모래도 이제 가볍지 않다. 하지만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들보다 무거우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부는 잔이라고 노는 창수와 같으니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예. 그래서요, 이 말씀은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한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들보다 무겁다. 그러니까 그 말은요, 미련한 자가 분을 내면은 옮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을 하고 달래고 아무리 선물을 하고 뭘 해도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이 무거운 것처럼 옮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모래가 가볍지 않은 것처럼 옮기기가 심히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분을 낼 때에 어찌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에요. 분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이제 텃밭에 공사를 하고 큰 돌이 넓적한 좋은 돌이 하나 나와가지고요, 그 포크레인 기사 보고 이쪽에 좀 한쪽에 좀 놔두고 거기에 좀 돌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포크레인 가고 나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돌을 거기 놔두면 안 되는데 그냥 땅에 파묻어서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만 들어가는 길목 바로 옆에 거기 놔두는 바람에 더 큰 골칫거리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어떻게 빼내야 되는데 그 돌을 옮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사람이 몇 명이 달라들어도 옮기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만큼 돌이 무겁죠. 모래도 가볍지 않고,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가 분을 낼 때는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부는 잔이라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누가 서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막 사람이 한쪽에서 막 이성을 잃고 분을 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없다. 옮길 수도 없고, 그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설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도망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 자리를 떠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아예 안 해야 되고 도망을 가야 돼요. 예, 감정이라는 것은요, 물과 같기도 하고 불과 같기도 합니다. 감정은 계속해서 흐르려고 해요.
불도 계속 타려고 하죠.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요, 또 감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불이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슬 나중에 꺼집니다. 물도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쭉쭉 자기가 어디론가 흘러서 가버린 것이에요. 그 감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감정이라는 것은 물과 같고 불과 같기 때문에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면 그 감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것은 그런 것이 더 무서운 것이죠. 그것은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인 것이에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에서 문제가 있다 하면 그것은 해결하는 방법이요, 훨씬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진리에 문제가 있다, 사상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또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감정이라는 것은 가만히 놔두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감정의 특성을 잘 알고 우리가 화날 때도 어떻게든 일단은 그것을 피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어떤 그 문제만 계속 신경 쓰다 보면 계속해서 불을 지피는 거, 계속해서 물을 끓이는 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감정에 속으면 안 되고 감정은 잘 불과 같이 물과 같이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는요, 주체할 수 없을 때는 시간을 두고 그 어떤 상황과 그 자리, 그 사람, 그 환경을 피해서 있어 보면요,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10대, 20대 너무 힘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30대, 40대까지만 한번 참아보면요,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30대, 40대 또 골치 아픈 그런 일들, 정말로 힘든 그런 것들, 물론 이제 어떤 정말로 그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과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마음, 감정이라는 것은요, 이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문제되는 것보다 그 문제에 대한 우리 감정이 더 문제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어쩔 수 없이요,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어떤 방법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그것은 정말로 문제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문제는 우리 감정이 지나치게 그 문제 이상으로 더 크게 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요, 그 상황과 그런 그 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감정이 해결이 되면요, 그 문제가 문제로 남아 있지만 이제 작아 보이는 것이에요. 전에 그렇게 커 보이던 문제가 훨씬 더 작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0대, 40대가 또 힘들면은 또 50대, 60대는 괜찮은 것입니다. 50대, 60대이 너무 힘들다. 70대, 80대 되면 또 괜찮아요. 그 감정의 문제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감정의 특성을 알고 잘 다스려야 된다. 어쩔 때는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양들이 주인이 문을 열지 않고 타인이 문을 열고 부르면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양들이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도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참 그 감정에 대해서 양처럼 조심성 있게 행동하고 어쩔 때는 도망을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에요. 왜? 사람은 그만큼 우리 스스로가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양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음성, 우리 주인 목소리, 우리 주인 잘 생각하고 있다가 그것이 아니면 다른 것은 무조건 도망가는 것입니다. 왜? 양들은 약하거든요. 일단은 주인이 아니면은, 믿을 수 있는 주인이 아니면은 어떤 누가 와도 일단은 도망가는 것이에요. 왜? 양들은 약하니까. 그래서요,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같은 데 보면 양이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주인이 주인을요 따르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도망해야 돼. 주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다른 감정들 우리 도망가야 됩니다. 어떤 것도 결코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 스스로를 양처럼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감정적으로요 정말로 사람이 약합니다. 말 한마디, 어떤 눈빛 하나, 그런 것에도 마음이 상하고 특히 이제 더 여린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우리의 감정 문제들을 잘 감정의 특성을 잘 알아서 잘 다스리고 또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는 스스로 양과 같이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요, 5절 6절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5절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도 많은 종류가 있는데 면책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그 면책이란 권고하고 책망하고 하는 그런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큰 사랑이 될 수가 있다. 큰 사랑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큰 사랑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는 것이니라. 그래서요 친구도 아픈 책망을 함으로 친구 사이에 그 우정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아픈 책망을 할 때의 그 우정이 참 충직과 같을 수 있다. 그것이 충직이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같을 수가 있다. 원수의 잦은 입맞춤, 하지만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래서요 입맞춤이라는 것은 평화와 친근함을 표하는 것인데, 원수가 자주 입맞추고 그 평화하고 친근하게 해도 그것이 오히려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거짓에서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다를 보고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렇게 나와 가깝고 친근하고 나와 평화한 네가 나를 파느냐. 참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는 그 말씀에 너무도 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우리도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렇게 주님께 훨씬 큰 실망과 아픔을 배신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깝고 친근할수록 더 조심하고 예민하게 주님을 섬겨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아무튼 이제 여기서는요, 이제 5절, 6절에서는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잘못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모른 척 넘어갈 수 있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이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책망을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무조건 책망한다. 막 이것이 사랑이야. 무조건 책망하고 뭐라 하고 마구 사람을 그렇게 하고 그것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숨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십시오. 면책이 무조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것은 다 모른 척하고 넘어간 숨은 사랑이 하는 것이에요. 숨은 사랑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그냥 그저 지나가고 하는 것인데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되고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 숨은 사랑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도 사랑인데 그것이 이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면책이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서 면책해야 되는 것은 또 꼭 필요한 것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사랑이 적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숨은 사랑보다 그것도 사랑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낫다. 그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면책이라는 것은 막 무조건 뭐라 하고 시도 때도 없이 갈구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요. 그럼 면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숨은 사랑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책망을 하고 권고를 하고 면책을 했을 때에 더 이익이 있기 때문에 더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숨은 사랑보다 숨은 사랑 넘어가는 것도 사랑인데 그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면책을 하는데 그러면 면책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이제 6절인 것이에요. 바로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픈 책망을 하는 것이죠. 먼저 울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울어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그 단점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우리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막 법대로 해가지고 뭐 잘못됐다 제대로 해라 아니면 자기 성질에 그냥 분노가 있어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 논리와 어떤 그 감정을 숨기고 감정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책도 아픈 책망이라는 것이에요. 아픈 책망이라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네가 책망하기 전에 울어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책망도 좋은데 먼저 울어줄 수 있느냐. 울어서 울면서 하는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친구로 따지면 그만한 충직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는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호세아 8장 12절 같은 데 보면요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너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호세아 8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는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율법을 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망가지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주님은요 그로써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면책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주님 사랑으로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 말은요 숨은 사랑 뒤에서 주님이 흘리신 눈물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다 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님은 숨은 사랑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보듬으시고 안으시고 출애굽기에 말하는 것처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안아서 이동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숨은 사랑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주님의 눈물과 아픔과 우리를 향한 따뜻함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중에서 그 사랑을 이제 더욱더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이익이 많기 때문에 율법을 망가지로 우리에게 수많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와 같이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아니라 친구의 아픈 충직으로 말미암는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자른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결국에는 이제
사랑은요,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사랑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할 때에는 사랑이라, 그렇게 말해요. 사랑이라. 하지만 그것이 이제 나타나면요, 공의와 진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의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말을 할 때 사랑이라. 사랑이 보이게 나타나면 그것이 공의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주님은 이와 같이요, 사실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주님은, 사랑으로서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는요, 이제 보이지 않는 사랑과 보이는 공의가 완전히 하나로서 나타난 것이 곧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면책을 자기 자신이 받으셔서 이로써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하나 되어서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게 십자가로서 숨은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요, 그것이 이제 완전하게 하나로서 우리에게 그것을 사랑과 공의, 그것이 전체로 말하면 이제 진리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표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도 친구의 아픈, 먼저 내가 아픈 것이에요. 내가 나 자신에게, 내 자신이 벌써 상처가 나는 것이죠. 왜?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이 내 아픔으로 되는데, 그것을 이제, 말을 할 때는 이제 그것이, 들리는, 책망인데, 그것이 곧 들리는 사랑이 되었다. 그것이 이제 친구로서 간의 말로 해보면은 충직이라.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죽는 자는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게 말해요. 그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기 자신이 목숨을 버리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목숨까지 버리는 아픔을 하면서 그것을 나타낸 것이 주님의 십자가요. 그것은 바로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준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그 사실로서, 그 십자가로서, 이로써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